에스겔서 29장 말씀 1절로부터 봅니다. 제 10년 10월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너는 애굽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쳐서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깨고 네 강의 고기로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내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를 들어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그 누구나 모험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적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칼로 네게 임하게 하여 네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내고 구스 지경까지 황무한 황무지 그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한 열국같이 황무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열국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무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 흩어며 열방 가운데로 헤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어떤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나게 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제27년 정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로 도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각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각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보수를 도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요락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보수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에스겔서 29장의 말씀에 떡을 떼고자 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애굽의 의미와 애굽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땅에서 결국은 약화되고 사라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깨닫고 변화되는 저희 심령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애굽입니다. 애굽에 대한 얘기. 우리가 성경에서 그 애굽 얘기들을 성경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애굽이 가지고 있는 애굽의 뜻이 있잖아요. 애굽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 애굽의 요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 애굽이 과연 뭘 상징하고 뭘 의미하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칠판을 좀 쓸게요. 집사님. 자, 애굽이다. 무슨 애굽.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에 관한 그 얘기인데, 애굽 다 알죠? 애굽, 그죠? 애굽이란 건. 자, 애굽에는 바로왕이 있습니다. 바로왕이라는 존재가 있고, 이 바로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보고
애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이집트죠, 그죠?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왕이 상징하는 것을 뭘 상징하냐면 사탄을 상징하죠. 사탄 루시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데 뭐가 애국과 같은 요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이 애국적인 요소가 뭐냐? 우리가 늘 배웠잖아요, 그죠? 애국적인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 두 번째는 그렇죠.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과 같은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 블레셋 나라가 블레셋이 아니고 바벨론 나라가 애굽을 치죠. 그죠? 그러면 앞으로 이 애국과 같은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변화되느냐면 바로 바벨론과 같은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단적으로. 자, 애국과 같은 세상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누가 지배한다? 바벨론이죠. 그죠?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럼 궁극은 뭐예요? 항상 우리는 궁극을 알아야 되죠.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많은 것을 다스리는 것이 마귀의 세력인데 원래는 이 애국과 같은 세상을 우리 믿는 자들이 많이 의지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갈대 지팡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되게 추구했다는 뜻이에요. 애굽을 추구했다.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을 의지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뜻이에요. 믿는 자들이. 그런데 이렇게 살아나간다 할지라도 누구한테 완벽하게 또 지배를 당하냐면 바벨론한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뭐라 그랬어요? 과학적 세상이라고 그랬죠. 세상은 세상인데 이 세상을 보고는 과학적 세상이라고 그래요. 과학적 세상. 이건 대단히 무서운 세상입니다. 과학적 세상에는 지금도 우리는 과학 속에 살고 있거든. 이 모든 게 다 과학이잖아요. 전기 불어오는 것부터 시작해가 모든 게 다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과학적 세상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까지도 다 잡아먹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애들한테 핸드폰 하나만 갖다 주면 다 해결되잖아요. 안 그래? 핸드폰 하나 딱 갖다 주고 있잖아요. 그거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 틀어주고 그러면 애들 그거 깔깔깔깔깔 하고 애들 좀 하는 애들요 조용하게 만드는데 그게 최고잖아요. 안 그래? 뽀라라 보이죠? 그럼 뽀라라 보이죠? 뭐 보이죠? 그럼 보여주고 그러면 그거 다 보이면 애들이요 그러면 엄마들은 저 가서 있잖아요. 차 마시고 놀면서 있잖아요. 애들 막 1시간 2시간 막 틀어놓고 이제 엄마들은 이렇게 막 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게 뭐예요? 다들 문명이 이게 옛날에는 그런 거 생각도 못하고 살았다 아닙니까? 하면 애들 데리고 가가 놀이터 가가지고 놀아라 하고 막 완전 헛구디 완전 들어가가지고 놀다가 있잖아요. 그저 또 씻어주고 닦아주고 딱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헛구디가 없어요. 흙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출발해서 이까지 오는데 흙 봤습니까? 도로는 봤는데 흙은 못 봤어요. 흙을 봤어요. 흙 밟으려고 하면 진짜 산에 가야지만 있잖아요. 시골에 가야지만. 시골도 옛날에는요, 다 이렇게 길이 다 그런 흙과 돌이 있는 그런 길이었는데 지금 뭐예요? 지금 다 도로 다 닦아놨어요. 우리 시골도 가보면은 다 닦아놨어요. 다 닦아놨어. 그러니까 어디까지 닦았냐면은 산 올라가는 데까지 다 닦아놨어요. 그러니까 경운기 올라간다, 뭐 사람들 그 농사 짓는 뭐 그런 게 있으면 다 도로 다 닦아놨는데 세멘트로 다 발라놨어요. 콘크리트까지. 그걸 다 발라놓고 그렇게 딱 사잖아요. 얼마나 편해. 근데 흙 밟아봤어요? 흙을 못 밟고 산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그 흙과 친화적으로 살아야 우리 몸에도 건강한데 과학이 콘크리트를 확 발라놓고 아스팔트로 확 발라놓고 온 집집마다 흙이 없는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몸뚱아리가 이 과학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이 과학 속에서 우리 몸이 병들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이나 뭐 휴대폰이나 하여튼 전자기기 가지고 있잖아요. 애들 놀이기구들도 마찬가지로 막 빙빙빙 도는 거 이런 거 말고 요즘에는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3D, 4D 하여튼 3D인가 요를 안경 끼고 딱 들어가면은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안경 딱 끼고 딱 들이쓰면 막 그러면서 해요 막.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내가 움직이는 것 같이 그런 느낌 들잖아요. 영화관에 가도 저는 그런 영화 한 번도 못 봤는데 중간에 막 비행기 없이 휙 지나가고 뭐 안경 쓰고 보면 막 그런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영화가 있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이거 현실처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와 하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비행기도 그죠? 비행기도 떠다니는 비행기가 자동차도 떠다니는 자동차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나와요. 운전수 없는, 네, 운전수 없는 그런 자동차도 나오고, 그죠? 이미 운전수 없는 자동차가 나왔는데, 그거 있잖아. 인공지능이 아직 100%가 되지 않아가지고, 사고 나면 골치 아프니까, 그걸 상용화하기도 되게 힘들고, 어쨌든 그것도 계속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운전수가 없이 그냥, 좋아요. 그냥, 저한테 제일 딱 필요한, 운전수 딱 해놔놨거든요. 그죠? 딱 주소만 딱 쳐놓으면, 그까지 딱 하면 난 확 잡고, 그죠? 지가 알아서 운전 다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사람이 둔하도록 만드는 거죠. 더 이상 생각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전화, 휴대폰 나왔을 때, 그죠? 전화를 왜 왔어요? 휴대폰이 아니고 일반 전화했을 때는 전화번호를 왜 왔어요? 띵띵띵띵띵 외워가지고 다 했거든요. 저도 전화번호 막 수십 개, 수백 개를 외우면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휴대폰이 딱 나오고 핸드폰에 저장을 하잖아요. 번호를 저장을 딱 하니까 1번 띠 누르면 가, 2번 띠 누르면 가고, 3번 띠 누르면 가요. 또 이제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요 그냥 그 안에서 찾아서 그냥 띵띵띵 누르면 돼. 전화번호 몇 번인지 몰라요. 안 그래? 진짜 중요한 전화번호 몇 개만 알지. 저도요 중요한 전화번호 몇 개 알지. 여러분의 전화번호 저는 하나도 몰라요. 왜냐하면 딱 보면요 뭐 우리 정창미 목사 그거 딱 써있거든요. 목사님 딱 써있단 말이에요. 안복희 목사 딱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띵 누르면 되니까 전화번호 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화번호 저는 몰라요. 이름은 아는데 전화번호 몰라요. 그러나 누르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둔해지는 거예요. 우리 머리가 점점 둔해지고 우리의 과학이 우리 머리를 총명스럽게 뭐 만들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이런 과학적인 세상이 만들어져서 우리의 머리가 계속적으로 퇴화되도록 만들어내고 맹목적으로 그리고 단순한 거 많이 복잡한 거 말고 될 수 있으면 단순한 쪽으로 가도록 모든 과학이 움직입니다. 모든 과학이 움직여요. 처음에는요 자동차를 딱 진짜 타면은 열쇠 꼽아가, 그죠? 열쇠 들어갈 때 문 열 때도 열쇠 틱, 그리고 차 키 탁 꼽아가 돌리면 디디디디디디 하면서 탁 걸렸거든요. 지금은요 안 해요. 지금은 이제 자동 버튼식 틱 누르면 알아서 해요. 그거 좋대요. 맨날 이거 안 돌려도 되잖아요. 이거. 그리고 문도요 옛날에 열쇠가 문 열었거든요. 지금 제 차 같은 경우는 이거 딱 들고 이거 딱 가잖아요. 딱 하면 지가 와서 백 밀려서 열려요. 희한하다. 나 처음 봤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세상인가 싶더라고요. 그냥 제가 가면 백밀러가 아예 열린다니까. 딱 열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손잡이 딱 누르면요 손잡이 요 밑에 누르는 거 있거든. 그거 딱 누르면 문이 열려요. 지금 열쇠 하나도 안 써도. 신기하잖아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갈수록 더 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가 뇌파로 조정하는 그런 딱 나오면은 문 열어 그러면 문 탁 열리고 있잖아요. 다 이제 그런 세상이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모든 세상이 편리의 세상으로 가지만 그 대신에 우리는 더 이상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이 퇴화되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되고 몸은 비둔화하는 그런 세월 속에 살게 될 것을 이 애굽이라는 요소가 점점 애굽이라는 요소를 바벨론이라는 요소가 잡아삼키면서 이 세상에 이렇게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은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어요. 우리 안에 그대로 있어요. 세상 속에 그대로 있어요.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되게 사랑하고 나갑니다. 그죠? 자기의 육체의 만족이 있죠.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그죠?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육체의 만족이에요. 육체의 만족. 육체가 만족을 해야 돼요. 만족하려니까 뭐 해야 돼요? 쾌락이 와야 돼요. 쾌락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의 만족과 육체의 쾌락, 만족을 위해서 쾌락을 얻는 거예요. 지식도 쾌락이에요. 그러나 지식은 그래도 조금 고상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몸을 뒤 흔들어줘야 되고 몸이 움직여야 되고 몸에 만족감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몸에 좋은 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육체의 만족, 육체의 쾌락.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육체의 만족과 육체의 쾌락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항상 이걸 쳐다봐야 돼요. 그죠? 나이가 들면 점점 이것이 사라집니다. 그죠? 이것이 점점 사라져요. 왜냐하면 내 피부가 자꾸 퍼석퍼석해지면서 있잖아요. 여기서 흙이 자꾸 떨어지죠? 뭐 모르시는 건데 흙이 떨어집니다. 이게 흙이 나이가 들면 점점 내 피부가 그죠? 탄력도 없고 멋이 자꾸만 퍼석퍼석해지면서 있잖아요. 여기서 뭐 껍질 같은 게 막 떨어지고 나중 되면 각질 같은 거 이런 거 얼굴에서 막 이런 게 나옵니다. 할매들 그죠? 할아버지들. 그러면서 옛날에는 향긋한 냄새를 그죠? 풍겼는데 이제는 뭐 옆에 갈라가 하는데 그런 냄새들이 몸에서부터 막 나옵니다. 입에서 그러면요 입에서부터 정말 짠에 역겹고 정말 가까이 가기 싫은 그런 냄새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뭐예요? 온몸의 장기가 온몸이 썩어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그것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젊어서 놀더라도 젊어서 놀아야 되고 뭘 하더라도 젊어서 해보라 그러고 다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인생살이를 점점 그래 내가 못해본 거 지금 다 해야 돼. 지금 못해본 거 지금 다 안 하면 나중에는 이런 거 못한다고 다들 이제 그런 말들 속에서 자기 쾌락을 쫓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한 욕심 아니면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행에 대한 욕심 이것도 육체의 정욕에 속하는 거예요. 나 좀 놀러 가고 싶어요. 놀러 가고 싶은 욕심 이것도 뭐야? 육체의 정욕에 해당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서 모든 게 좀 적당한 것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 적당선을 넘어서는 것들이 많아요.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그죠? 맨날 주말만 되면 있잖아요. 막 캠핑 가자. 맨날 주말만 되면 놀러 가자. 맨날 쉼이 없는 기라 사람은 꼭 일주일에 한 번은 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몸이 조금은 쉬줘야 그 다음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게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계속 그렇게 막 굴려 가다 보니까 이 몸이 쇠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은 안식일로 딱 제정해가지고 더 이상 걷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걷지 않고 지내야 될 하루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좀 집에서 하루만큼은 좀 조용히 돌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음미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는 이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의 원리고 신앙생활의 정수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켜요. 하지만 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조용하게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저 조용하게 하나님 묵상하면서 사는 그런 날 몸은 쉬는 거지만 내 마음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육체의 정욕에 딱 빠지면요 이 몸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가만히 못 있어요.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은 정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정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욕망도 강하고 뭔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고 싶고 저기 가고 싶고 막 환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신앙은 뭐예요?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성경 읽고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해야 신앙의 성취가 일어나는데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면 신앙의 성취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적당한 쉼은 필요하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몸도 마음도 좀 편히 쉬어라. 그러면서 네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네 몸은 쉬어주고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것을 계명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육체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일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에 매여버린다는 거예요. 매여가지고 다 종노릇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종노릇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은 그것이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들은 못하고 항상 진짜 우리의 주업이죠. 진짜 우리의 주업은 못하고 부업 가지고 우리의 그게 전업을 삼고 진짜 우리의 진짜
내 삶의 주업은 이쪽에 있는데 엉뚱한 이걸 갖고 나의 주업으로 삼으면서 그냥 자기의 시간을 허비해 나가고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욕이에요. 정욕.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이런 이야기들 속에는요, 이런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이야기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돈을 벌어야 되지? 근데 돈 왜 벌어요? 돈은 쓰려고 버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에 쓰려고요? 저는 이것도 하고 싶어요. 이것도 하고 싶어요. 이것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될 이유가 없게 돼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려면 그만큼 뭘 투자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에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을 내가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그게 많이 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해보세요. 돈이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많이 쪽으로. 그래서 자꾸 돈의 세계나 명예의 세계나 권세의 세계나 힘의 세계나 하여튼 내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 세계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모아지면 그 돈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요, 저 이런 사람을 봤어요. 집 팔아가지고 세계 일주 가요. 신기하다 그랬어요. 저렇게 세계 일주 가고 싶었던 것 같다. 그래서 집을 팔아가지고 자기 아내하고 같이 손잡고, 그저 막 이렇게, 그저 이제 집 팔고 다 팔아가지고 매덕 만들어가지고 세계 일주 다 하고 뭐야, 그게. 집이 없어. 네?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무슨 또 대책은 있겠죠, 그죠? 그런데 막 집 팔아가지고 돈 많이 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보고 싶다.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냥 그것이 그냥 하나의 자기 속의 로망이라면 소망이 되어가지고 정말 난 당신하고 함께 나는 전 세계 일주를 하고 싶다. 바울같이 나도 전도 여행 난 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정말 옛날부터 이게 내 꿈이었고 내 소망이었기 때문에 이거 내 죽기 전에 꼭 한번 하고 싶다고. 맞죠?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이에요. 바르지 못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해도 돼요.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죄 짓는 건 아닌데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쪽으로 가도록 만들잖아요. 안 그래요? 옛날에 엄마들 애들 조기 유학 보냈잖아요. 기러기 아빠. 그죠? 기러기 아빠 만들어주고 그래가지고 막 남편은 열심히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가지고 막 갖다주면 그것에서 있는 그저 엄마하고 애는요 그것에서 또 군비빵 생활을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10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 부부입니까? 가족입니까? 그래가 저는 안 보냅니다. 그래 하면요 남자는 남자대로 병들고 여자는 여자대로 병들고 가정은 가정대로 다 병들어요. 그건 무조건 병들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지 얼마만큼 깊이 뭐 좋아하는지 몰라도 10년 떨어져 있다면서 애 키우는데 조기유학 보내가지고 남자가 무슨 낙으로 살아가노? 안 그래? 꼭 그래가지고 전화 딱 하니까 그저 남자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쪽에서 영어로만 말해요 애가. 얘야 그러니까 팍팍 하면서 막 마셔라 이게 뭐지? 그러니까 걔는 영어가 이제는 이거지고 영어가 모국어처럼 이렇게 데려가는데 아빠는 영어를 잘 못하는 거야. 이 애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기유학 보내가지고 애를 성장시키고 애를 키운다고 갔는데 이 집구석이 골치 아픈 집구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 정욕이잖아요. 정욕. 자신들의 정욕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어릴 때는 애들은 엄마 품속에 크는 것만큼 더 안정적이고 더 좋은 게 없어요. 엄마 품속에서 엄마 젖을 먹고 그리고 엄마의 가르침을 받고 엄마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하여튼 엄마의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큼 더 안정적인 건 없어요. 그리고 늘 밤만 되면 아버지가 짱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일하고 와가지고. 그래서 막 한 번씩 통닭 한 번씩 딱 사오고 그죠? 한 번씩 와 한번 하고 이런데 그런데 그 가정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한 번씩 휴가도 가고 한 번씩 가족끼리 같이 단합대회도 한번 하고 그렇게
평범한 그런 삶도 대단히 아름다운 삶인데 사람들 속에 있는 욕망이 난 외국에 가야 돼, 나는 저곳에 가고 싶어, 난 이것을 하고 싶어, 난 이걸 해야 돼, 자꾸 이런 쪽으로 내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 뭐냐면 이 육체의 정욕,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몸뚱아리 속에서 대단한 정욕적인 힘들이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막아버리는 이런 형태의 일들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이게 애굽이에요. 단순히 세상 가는 거, 저 눈에 보이는 저 세상을 보지 마세요. 저 세상은요, 이것이 드러나 있는 것 뿐이에요. 이게 실체라면 지금 드러나 있는 저 보이는 것은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그게 나왔잖아요. 여기서부터 씨가 여기서부터 자라서 저런 열매가 나온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집 지어보셨어요? 혹시? 나는 집 한번 지어봤다. 아, 남이 지은 집에 들어가 사는 거 말고 내가 집을 한번 지어봤어요. 그죠? 우리 권사님 집을 지어보셨나요? 집을 지으면 처음엔 그죠? 내가 땅 사고 요거 짓는 때 기본 설계사하고 막 의논해가지고 기본 3억에 내가 이 집을 짓겠다 하고 시작했어요. 시작을 하면 3억에 지을 수 있느냐? 못 지어요. 왜 못 짓냐면 건축을 하다 보면요, 문 하나도 내 눈에 더 예쁜 게 보이기 시작해요. 창문도 더 예쁜 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거 이중창이고요. 이거 방음 확실히 되고 이 시스템 창문이고 이렇게 하면 그냥 보통 창문으로 얘가 딱딱딱 이렇게 했는데 무슨 샤시 하면서 이래 알루미늄 하면서 딱 했는데 근데 시스템 창호 이런 것들은요 몇 배나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딱 보면요 방음 다 돼요. 추위 우풍 하나도 없어요. 진짜 좋거든요. 전 다음에 집 지으면 그거 할 거예요. 안 해주면 내 돈 들어서라도 나는 우리 집은 나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 그런데 진짜 좋거든 그게. 그러니까 좋으니까 우풍이 안 들어와요. 시스템 창호를 하면 진짜 괜찮아요. 돈이 많이 들지. 그러니까 집을 짓다 보니까 내가 방에 내가 마루를 깔아야 되는데 보통 그냥 이래서 걔가 해야지 하는데 보니까 마루도 종류가 이렇게 많다는 걸 내가 처음 알았네. 그럼 밑바닥에 까는 게 이렇게 종류가 많은 게라. 그죠? 내가 지금 원래 설계도 상에 나와 있는 거 딱 보니까 마음에 별로 안 드는 거야. 또 그러면 마음에 잠들어요. 돈이 또 2배, 3배 차이가 나요. 하다 보면요, 최소 10% 이상이 더 들어요. 내가 3억 짓는다 그러면 3억 3천만 원 이상은 든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집 지어본 사람만 알아요. 집 안 지어본 사람은 말해주면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을 지어보면요 꼭 더 하고 싶은 거예요. 현관문도요. 현관문도 아이고 이 대문 하면 됩니다 하는데 좀 허접한 게 이거 말고 좀 다른 거 없나? 막 찾다 보니까 그거 배나되는 현관문 하나 갖다 그죠? 그리고 띵띵띵띵띵 하는 거 뭡니까 그거 이거 문 이렇게 누르는 거 도락 있잖아요. 도락 그것만 띵띵띵 누르는 거 그런 거 왜 해요? 그죠? 그죠? 지문 탁 하면 딱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안 그러면 음성인식, 지문인식, 아니면 홍채인식,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요, 철저하게 경계하는 거예요. 세컨드 알고. 보세요. 사람 속에 들어있는 욕망은 뭐예요? 내가 더 이상, 그런 것을 못 봐서 하지. 한번 딱 보고 나면요, 이 속에서 욕망이 올라와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안 그래요? 더 좋은 거잖아요. 항상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들이 어디서 올라와요? 바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정욕적인 이 힘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을 때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넥타이도 마찬가지죠. 이 넥타이보다 더 비싼 넥타이 많거든요. 그죠? 넥타이, 이거 10만원짜리야. 제가 넥타이 사러 가보니까 저는 보통 2만원, 3만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제가 사서 쓴 건 별로 없고, 거의 다 선물 받아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초창기에는요, 그저 간이 작아가지고, 그냥 포만 딱 내는 거, 이런 것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넥타이를 딱, 그런데 10만원짜리 이런 거는요, 20만원짜리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이제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이제 넥타이 집에 가가지고 넥타이를 한번 본단 말이에요. 딱 보는데, 딱 내 말이 딱 드는 기라. 얼마예요? 17만 8천 원입니다. 무슨 넥타이 하나 가요. 양복값이네, 양복값. 양복도 그런 것밖에 안 입었거든요. 비싼 거 그렇게 잘 안 입었어요. 그래 비싼 것도 안 입고 그냥 널그리 사는데 한날은 양복 보는데 그냥 15만원 쓰이는 것 같더라고. 이거 옷 보는데 15만원이야. 자세히 보니까 150만원 쓰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더니, 그러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따가, 눈, 안목 좀 키워본다고 롯데백화점에 갔네요. 대구에 롯데백화점에 딱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제가 딱 돌아본다고. 그래가 딱 예쁜 옷들 많은 기라, 전신 왔거든요. 딱 보는데, 한요 25만원이네. 그거 딱 보는데 250만원. 실제로 그랬어요. 저는 250만원짜리, 300, 몇십만원짜리 이런 옷에 대해서는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생각도 못 했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딱 가니까 나는 25만원인 줄 알았어요. 공이 막 이래 써 있길래. 그래가지고 25만원, 예쁜데 25만원인데 내가 하나 사줄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보니까 250만원. 무슨 옷 한 벌이 250만원 하냐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메이크업 하면서 또 여자들은 잘 알더라고요. 이거는 어디 거고요. 이건 저 어디 거고요. 하면서 막 하는데 낸들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속에서 만족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이게 만족과 쾌락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그렇죠? 안 그래요? 집에 농장, 우리 집 농이 이제 우리 결혼할 때 샀는 농인데요. 지금까지 그 20년 좀 쓰고 있거든요. 한 번도 안 바꿨어요. 이사를 열 몇 번을 갔는데 얼마나 뜰 좋고 깨고 싶어도 이놈이 안 깨져요. 깨지면 더 바꿀 건데. 그래 지금 한 20년 썼단 말이에요. 이제 몇 달만 더 가면 20년입니다. 그래 20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농이 아무리 부수고 싶어도 이놈이 너무 탄탄해가지고 있잖아요. 안 부서지는 거예요. 하여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원목으로 만들어가지고 절대 안 부서지고 하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는 거예요. 그게 이사 다닐 때 골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무거워가지고 절대 안 부서집니다. 나 그 의미가 무겁다는 건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요 우리 아파트가 있었단 말이야. 집 아파트가 있더니 거기에다가 딱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대로 여러 개 해주잖아요. 딱 해주니까 딱이잖아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제가 다음에 농사는 나는 무조건 가벼운 이사. 절대는. 근데 이제는 뭐 이사를 갈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이제 구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제 이 다음에는 붙박이장 하자고, 붙박이장 하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너무 안 갖고 다니고 붙박이가 다 돼 있어요. 네, 하여튼 그렇게 하자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가면 갈수록 뭐예요? 더 편리하고 더 좋고 더 괜찮은 거 이런 것만 자꾸 찾아 나가잖아요. 제가 모닝 몰다가요 하늘에서 보니까요 이거는요 천국이에요. 천국. 예? 모닝은요 이게 핸들을요 이게 고속도로 달리다 조금만 꺾어도 있죠 휘청거리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모닝 탈 때는요 아주 이거 핸들링을 잘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가거든요. 또 한참을 휙 지나가면요 이 차로 휙 날려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와 그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런데 그 차를 한 3년을 열심히 탔어요. 10만 킬로 이상을 탔거든요. 3년 안 됐는데 11만 킬로 탔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4만 킬로 탔는데 엄청나게 탔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제 집사람 딱 주고 네 차다 하면서 딱 줘버렸어. 나한테 저거 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차도요 좋은 거라고 돈이 이게 동그랑 땡이 좀 더 들어가니까 더 좋대요. 확실히 좋대요. 막 자동이 차대요 다 좋아. 그래서 사람 세상이 이렇구나. 육체의 정욕은 이 모든 것들을, 이 좋은 것들을 다 섭렵하고 다 가지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다 정욕이구나. 안 그래요? 먹는 것도, 그죠? 먹는 것도 아주 이렇게 맛집 찾아다니면서 제대로 요리한 데 찾아다니면서, 그죠? 먹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건강하게. 그죠? 미원 많이 안 들어가고, 그죠? 좀 건강한 거, 그죠? 집에서 미원 안 넣으시죠? 식당에 가면 왜 그렇게 미원을 많이 넣어요? 얼마 전에 우리 딸내미 이제 학교 이제 늦게 수업 마쳐서 제가 이제 포항 갔다 오면서 이제 딸내미 데리고 야, 너 밥 먹었냐? 그러니까 밥 안 먹었대. 저도 밥 안 먹었는데 그래 밥 먹으러 가자. 그 중간에 그 하양이라 하는 데서 이제 우리 딸내미랑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래 된장찌개 이제 그래 시켰거든요. 뭔 된장찌개에 그렇게 미원을 많이 집었는지 내가 이해를 안 가는 거라. 소고기 된장찌개 근데 요만한 거 이거 한 4개인가 3개인가 다 넣어주고 소고기 된장찌개라 하는. 그래가 내가 그래가지고 다시물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 해가지고 이 먹는 게 거북한 거예요. 미원을 잘 안 먹으니까 우리는 요 공동체 자체에서 미원을 거의 안 써요. 안 쓴다고 화학 조미료 이런 거 별로 안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원 딱 하면 거의 알거든요. 안 먹으니까 딱 먹어보면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벌써 이 속의 생각이 뭐예요? 미혼 놈은 별로고 뭐 하면 별로고 벌써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고 싶은 이 육체의 것들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주면 주시는 대로 먹고, 그죠? 아줌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잖아요. 뭐 잘하든 못하든 탁 주면 알아서들 남자들이 먹어주고 뭐 이렇게 살면 제일 좋잖아요. 뭐 음식 가지고 이게 음식이가 하면 기분 되게 싸잖아요, 그죠? 뭐든지 간에 다 육체예요. 여러분들 입맛도 육체예요. 귀도 육체입니다. 코도 맞죠? 여러분들 향긋한 냄새를 맡기를 원하지 이 악취 이런 걸 맡고 싶은 마음이 없죠? 들리는 것들도 포악한 소리나 좋지 못한 저질적 소리보다는 듣는 것도 아주 교양 있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것도 더럽고 추악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좋은 것들을 보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항상 육체는 좋은 것을 받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게 육체예요. 힘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 욕심 버렸네. 나 세상 소망 버렸네. 네? 그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이것을 비우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애굽을 이겨내는 훈련이에요. 이겨내는 훈련.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은 훌륭한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자식이 되도록 사람들이 볼 때 쟤는 대단히 예의가 바르고 인격적인 사람이구나.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아는 자식은요, 잘 키운 자식이에요. 공부 좀 못해도 인생살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예의가 없어. 그러면 벌써 점수 마이너스 5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예의가 없어.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 그죠? 지금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이 말을 해야 될지 구별이 안 가. 이러면 벌써 거기서 또 25점 까입니다. 그러면 25점밖에 안 남아요. 그죠? 근데 행동이 그죠? 개차반, 반차반, 무슨 차반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남는 점수는 인간으로서 최악의 점수, 그죠? 5점만 딱 남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키워서도 안 되고 내 자신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정령은 애들 키울 때, 즉 이 애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애들 개방단이 만드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예의를 가르쳐주고 정확히 가르쳐. 그죠? 절대로 어른이 숟가락 들기 전에는 너가 숟가락 들지 말라고. 그죠? 이 얘기 해줘야 되잖아요. 뭐 안 합니까? 해줘야 됩니다. 항상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가 먼저 딱 먹어야 돼요. 우리 집은 그렇게 해요. 다른 집은 모르겠고. 우리 집에는요, 뭐 고기 구워 먹는다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뭐 제가 3층에 모양실에 딱 있다가 제가 조금 늦게 와도 그대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전화내가 내가 좀 늦을 것 같으니 먼저 먹으라 하면 먼저 먹어요. 근데 제가 아무 말 없는데 와서 먼저 먹고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아버지가 오신다? 그러면 딱 아버지가 딱 앉고 아버지가 한술 딱 떠야 그 다음 딱 다 떠요. 아니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게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예의 같은 거 중요하잖아요. 남의 집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마라. 남의 집 갈 때 항상 뭐라도 사들고 들어가라. 그리고 네가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은 항상 너를 가르쳐주고 너를 위해주고 너를 사랑해줬던 사람들한테 항상 감사의 표시를 하라. 그죠? 그리고 사람을 만났을 때 항상 어른을 만났을 때 가다가 만나도 인사하고 오다가 만나도 인사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만나도 계속 인사해라. 항상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복을 받아요. 학교 가도 선생님들이 인정하고 어딜 가도 다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 땡. 예의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의가 무너지면 이미 집에 기둥뿌리는 2개가 3개가 있으면 하나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집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 기본을 가르쳐 주어서 그 아이들이 내가 배가 고파서 내가 막 먹어야 되는데 지금 막 먹어야 되는데 곧 아버지가 오시니까 기다려라. 아버지 오시면 같이 먹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아닙니까? 그죠? 엄마 나 배고파. 먹어 하면서 돼지처럼 막 처리해요. 그 돼지 키우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 만들면 안 되거든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의 이 세계대로 만족시켜주면 안 돼요. 애들이 질질 짜고 울고 막 깽깽거리 싸도 있잖아요. 그거 다 들어주면 안 돼요. 몽디 딱 들고 있잖아요. 두드려 패면서 어디서 벽을 지키다 하면서 막 때리면서 몽디가 때려놓은 그 아이를 이기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애들 그렇잖아요. 막 시계 몇 번 딱 때리면 맹맹 하면 헉 하면서 하다가 안 하잖아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래도 부모가 몽둥이 들고 때릴 때가 훨씬 나아요. 하나님이 몽둥이 들고 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잘 모르시는가 본데. 네? 부모가 몽둥이 들고 애 붕디 때리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몽둥이 들고 그냥 한 대씩 때리는데 그 때리는 게 부모가 한 대 때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부러지고 엎어지고 뭐 깨지고 뭐 다치고. 그러니까 내 자식들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게 만드는 것, 그거를 해나가야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릴 때부터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참아라, 기다려라. 밥 먹고 싶어도 좀 기다려라. 아버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뭘 하더라도 지금 여기는 네가 좀 기다려야 돼. 네가 좀 참아야 돼. 네가 저걸 갖고 싶어도 지금은 안 돼. 딱 이런 것들. 옛날에 우리 그 아들님이 초등학교 들어와서 얼마 안 됐었는데, 걔가 그때 이제 닌텐도 하는 그 게임기가 있었어요. 그거 하나에 한 20만원씩 했거든요. 근데 오늘 얘가 저 엄마한테 엄마 나 닌텐도 사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닌텐도 얼마인데? 그러니까 친구들 거 보니까 하여튼 뭐 비싼 것 같더라 하면서 이렇게 애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저 원영이가 닌텐도 사달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닌텐도 얼만데? 저 싸면 사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20몇만 원씩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걸 사줘? 근데 이 게임기를 사줘? 하면서 이래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저한테 딱 지혜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아들님을 딱 불렀어요. 아들아, 그래 아들아, 네가 닌텐도를 정말 갖고 싶으냐? 아빠, 저 닌텐도 정말 갖고 싶어요. 그러면 네 통장에 있는 돈으로 사렴. 아빠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닌텐도는 게임기고 네가 이 게임기를 갖고 이렇게 한다는 게 썩 아버지는 마음이 내키지가 않는데, 그래도 네가 정말 사고 싶으면 네 돈까지 사면 되지. 네 통장에 얼마 있어? 19만 원. 딸딸 털면 할 수 있겠네? 그러면 그 돈까지 사렴. 그랬어요. 안 샀어요. 시동을 다 들어가지고 살라고 하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겠나 생각을 하더니만 결국은 안 사더라고. 역시 그죠, 머리를 잘 써야 돼. 어릴 때부터 우리 애들은 통장을 다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뭐 지나가는 어른들이 뭐 누가 뭐 이렇게 용돈을 주면은 그 이제 할아버지 뭐 누가 뭐 이런 분들 있지 않다, 주위 있는 분들 또 저 찾아온 분들이 뭐 같이 얘기하다 보면 또 우리 아들에서 한번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얘 누굽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아유 우리 아들입니다. 항상 그때는 아들내미가 좀 있었어요. 하면 2만원씩 2만원씩 뭐 이렇게 맨날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돈을 다 통장에 집어넣는 거야. 그래가 20만원씩 30만원씩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저거들 이렇게 돈을 이렇게 해놔놓거든요. 지금도 용돈을 통장으로 넣어줘요. 그러니까 체크카드 딱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딱 쓸 수 있도록 하거든요. 다 써도 상관없어. 그럼 굶으면 돼. 근데 기본 돈을 모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야금야금 쓰면서 있잖아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 하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욕망이 아무리 크더라도 또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죠? 그냥 엄마 이거 사줘. 그래 우리 아들 하면서 사주고, 엄마 이거 해줘. 그러니까 뭐 이거 다 해주고. 그렇게 키우면 그 아이는 진짜 한 번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절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가치관 형성이 제일 중요해요.
뭐가 더 가치 있는 것인가를 어릴 때부터 그것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서 올바른 가치를 따라가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육체의 정욕, 육체의 만족이 아닌 더 고상한 것들을 찾아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에요. 눈으로 보면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요. TV에 그 해변이 나오는데 에메랄드빛 해변이 쫙 보여주면서 있잖아요. 딱 보니까 너무 가고 싶다. 한국에는 저런 데가 없잖아요. 한국은 푸른 바다지. 푸른 바다가 아니에요. 무슨 바다요? 회색 바다요? 그 서해. 서해는 황토색, 회색 뭐 이런 좀 바다고 우리 저 동해는요. 동해는 좀 좀 하여튼 진한 군청색? 좀 모르겠어요. 하여튼 청색 쪽, 그죠? 파란색 말고 청색 쪽, 좀 진한 청색 쪽 같은. 제주도가 좀 나아요. 그건 남쪽이라서. 제주도는 약간 초록색이에요. 아, 예. 에메랄드이십니까? 제가 못 가봤습니다. 제주도 얼마 전에 가봐도 그런 데는 못 가봤네요. 그래가지고, 보면 눈을 딱 보잖아요. 이 어디고? 보라카이. 보라카이가 어디 있나? 이제 찾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안 봤으면 보라카이라는 데를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세부락 하는 데를 몰라요. 세부 많이 가. 세부. 저 태국인가? 어디에요? 필리핀에. 갔다 오셨네. 그래, 필리핀에 세부 가는데, 그래. 가잖아요, 그죠? 근데, 안 가봐도, 세부 가는데, 이 바닷가 보여주고, 뭐, 보여주면요. 눈이 땡그래 해가지고, 나도 저 가고 싶다. 하와이 한번 딱 보면, 또 과거, 안 보면 그런 게 없는데, 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안 그래요? 애들 데리고 뭔가 많이 보여주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이걸 철저하게 시켜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많이 보여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많이 들려주라고 그랬죠. 많이 보여주는 것은 많이 들어서 가치관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봐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도 이 시각적인 이 정욕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뭔가 보여져야 안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이든지 간에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게.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죠. 그죠?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를 잘 들어야 돼요. 많이. 어떤 교육이든 어떤 무엇이든 간에 듣는 것이 선행되지 않는 보는 것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계를 보고 싶다 하는 사람은 먼저 말씀을 주구장창 들으면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울리고 맨날 여러분이 그냥 딱 누웠는데 귓가에 말씀이 들릴 정도로 여러분이 그죠? MP3 안 틀어놔도 귓가에 진짜 말씀이 들려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들어야지 영계가 열려질 때 여러분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 영계가 열려지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데 영계가 열려질 때는 항상 영계 속에는요 미혹의 영들이나 좋지 못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항상 다른 쪽으로 탁 당겨가고자 하는 그런 힘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들어가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거를 항상 들어가본 사람들은요 그걸 갖고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저한테 문의를 해요. 물어요. 목사님 하는데 이런 게 있던데요. 그리고 이런 게 있던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건 그렇다. 그거는 절대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물리치고 이렇게 가시오라고 딱 얘기를 해주면 그걸 딱 하니까 또 한 단계 딱 올라가가지고 또 위로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계도 똑같아요. 영계도 보는데 현혹되면 안 돼요. 또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듣는데 여러분이 확실한 것이 없으면 항상 보는 데서 여러분이 뒤집어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광명한 천사같이 찾아와 봐요. 와 천사다 하고 쫓아갈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천사가 이렇게 날개 탁 치고 나는 가브리엘이다. 딱 와 그냥 쏘기면서 이러고 온단 말이에요. 일단 천사처럼 딱 왔어요. 그러면은 그죠? 여러분들 같은 때 와 천사다. 뭘 구하지? 천사한테 뭘 구해요? 천사한테.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천사를 본 사람들이 천사 숭배 사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는 것을 먼저 하지 말고 항상 듣는 것을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제대로 깨우치고 제대로 깨우치고 제대로 깨우치고 싶은 사람은 보기 전에 먼저 이 들음의 세계가 확 들어와서 이 들음이 삶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것을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만들어지면 정말 안전합니다. 뭘 해도 여러분 속에는 분별력이 와요. 그런데 듣는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보이는 것이 자꾸 생기면 보이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듣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이제 안 볼래? 전 들을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보는 데서 주님 듣게 해주세요. 더 많이 듣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죠? 항상 듣는 게 좋아요. 보는 것은 뭐예요? 보는 것은 보는 것일 뿐이에요. 또 듣는 것은요. 들으면 보는 거하고 듣는 거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봐도 모르는 것은 많은데 들려주면 알아지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죠? 말은 이해를 시켜주거든요. 근데 보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환상 보는데 환상을 본다 할지라도 그 환상의 진짜 의미 그대로를 다 이해한 적이 여러분이 아마 10번 환상을 보면요.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100% 해석을 잘 못해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해석하고 주님이 그 환상을 보여줄 때 해석하고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갭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항상 믿음이 들음에서 나니까 듣는 그 사람만이 믿음이 충만하게 되고 충만한 그 믿음이 뭔가를 봤을 때 듣는 들음과 믿음이 합해진 상태에서 제대로 된 눈이 그것을 해석하도록 한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MP3로 듣는 거는 항상 2차라 그랬잖아요. 직접 음성을 듣는 것만큼 더 좋은 게 없어요. 더 좋은 게 없어요. 제가 대전에 가잖아요. 대전에 가면 대전 성도님들이 목사님 한 번만 더 이렇게 한 번만 더 오라고. 한 번 가지고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 번 가지고. 그래가지고 두 번을 한 번 더 와주시면 안 되냐. 이 눈빛이 있잖아요. 막 아주 이제 극한 눈빛을 막 그저 하면서 있잖아요. 저한테 막 보내거든요. 그래. 근데 지금은 올해는 좀 안 될 것 같다고. 올해는 제 사기권 이게 딱 있는데 여기서 이게 안 되거든요. 잘. 그래서 아마 내년쯤이면 또 안 되겠나. 기도하라고. 하니까 끄덕끄덕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하면서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렇게 해요. 근데 그분들이 느끼는 게 뭐냐. 한 번 예배를 드리니까 일주일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얘기해요. 진짜 은혜를 제대로 받아가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말씀 가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제가 2시간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서 2시간 말씀 전하는데 그 2시간 말씀 전한 것 가지고 물론 제가 매일매일 설교하는 것들을 제가 다 올려줘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MP3를 듣는 것보다 실제로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인지 그분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MP3 뭐 귀에 꽂고 오늘 뭐 예배했는가 MP3 다 듣고 나 오늘 예배할 때 말씀 다 들었습니다. 말씀은 다 들었는데 영감은 못 받고 영적인 흐름은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장창 그죠? 만날 수 있을 때 열심히 와서 궁디 딱 깔고 앉아가지고 저 말 보는 게 좋아요. 그죠? 이게 최고 좋아요. 진짜 은혜 많이 받는 사람들, 은혜의 길이 많이 열리는 사람들은요, 저하고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은혜가 많이 열려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벌써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딱딱딱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를 만들어갈 때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저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가요. 지금은. 나중에 이 통로들이 활짝 다 열리면은 이제 다이렉트로 갈 수 있어요. 그럼 그때는 이제 여러분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들한테 리더자로,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줬으면 무조건 저를 통해서 가요. 지금은. 이게 법이에요. 이게 법이라고. 하늘의 법. 영계의 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걸 해야 돼요. 저를 통과해서 위로 올라가는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 저를 통과하면서 뭘 받겠어요? 저 안에 있는 영을 여러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통과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저 안에 있는 영을 선물로. 그래서 사람들마다 기도하면서 목사님 저 비둘기의 영 받았어요. 저 진리의 영 받았어요. 저 대언의 영 받았어요. 뭐 이런 분들이 나와요. 물론 난 못 받은 것 같아. 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실상 어떤 분들은요 받았는데 본인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0이 올 때는 반드시 거의 빛으로 옵니다. 여러분들 0을 받을 때는 항상 빛으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뭐 영적으로는 너무 깜깜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에요. 아무리 극해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 뭔가 빛이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오는 느낌이라도 받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실제로 빛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오든가 아니면 그죠? 실제로 어떤 빛이 내려오는 듯한 느낌이라도 받든가 하여튼 느낌을 받든 실제로 보든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영을 받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빛으로 어떤 사람한테는 불덩이로 이런 식으로 해서 영이 여러분들한테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죠? 체험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듣는데 대단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신앙 성장은 들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들으면. 듣는 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뭘 들어야 돼요? 제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의 진리의 맥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맥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1번 신앙의 이 맥을 잡으려면 설교를 어떻게 듣느냐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은혜 시대에서 이긴 자 그래서 이긴 자 이 설교를 들어요. 무조건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빨리빨리 성장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MP3 들을 때 은혜 시대에서 이긴 자들 87개 그죠? 하루에 한 개 들으면 87일이면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그죠? 그죠? 아줌마들 집에서 놀면서 뭐합니까? 이제 아침에 한 개, 점심 때 한 개 뭐 이렇게 들으셔도 은혜롭죠. 많이 안 길어요. 은혜 시대 이긴 자 이렇게 봐야 1시간 한 20분 정도? 뭐 그 정도 선이니까 2개 봐야 하여튼 3시 하면 2개 딱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 하면은 나누기 2 하면 44일. 한 달 반이면 은혜 시대 이긴 자들 다 들을 수 있어요. 한번 해보라니까요. 자, 두 번째. 은혜 시대에서 이긴 자들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들어야 될 게 뭐냐면 레위기 좀 들으세요. 레위기를 은혜 시대 이긴 자를 왜 먼저 듣도록 하냐면 성경의 근본적인 흐름과 방향을 잡아야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 은혜 시대 이긴 자들은 성경 속에 들어있는 알파와 오메가를 가르쳐주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먼저 한 번은 듣고 이건 뭐하냐면은 쉽게 말하면 성경 맛을 보는 거예요. 진짜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먼저 딱 속에 두고 그 다음에 레위기를 본 거. 레위기는 법이죠. 법. 그죠? 법을 모르면 다 땡입니다. 법 없이 살면 다 땡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창세기를 듣습니다. 제가 우리 변화산에서 했던 창세기 89개씩 예, 하루에 하나씩 들으면 석 달 걸리는 그런 거예요. 창세기 강의가 있어요. 예, 89개짜리 창세기 강의가 있어요. 예? 30몇 개짜리는 없습니다. 26개짜리는 있어요. 예, 26개짜리는 있어요. 그 26개짜리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89개짜리 창세기를 들으셔야 돼요. 예, 이게 대단히 깊어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엄청 그러는데 요 창세기는요 저한테 들을 만한 사람한테만 제가 들어요. 제가 좀 너무 오버해서 설계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 좀 겁이 나요. 이거는 조금 겁이 나지만 오버했는데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사람한테만 여러분들 창세기 다 들었잖아요. 그죠? 여기 와서 다 들었잖아요. 그렇지만 한 번 정도 더 들어야 돼요. 네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말세의 비밀을 깨닫고 다섯 번째로는 아가사. 요렇게 해서 총 5개를 들으면 성경의 확실한 하나님의 뜻과 그 모든 것의 비밀과 하여튼 알파와 오메가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요거 하는데 1년입니다. 하루에 MP3 하나씩 듣는다 치고 1년입니다. 해볼만 하죠? 1년에 여러분 성경 정확하게 맥을 확 잡고 탁 꺼가지고 나갈 수 있다면 저는 이거 해요. 제 제자 중에 진짜 미친놈이 하나 있는데 걔는요 하루에 많이 들을 때는 9개, 10개씩 들었대요. 야, 니 귀 안 아프더라. 내가 이겼어요. 근데 얘는요 제가 지금
다른데 신경 쓸 게 어디 있습니까? 걔가 그때 21살 때였나? 2살 때였나? 22살인가? 1살인가 그랬어. 완전 미쳐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듣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들을 수 있나? 근데 사람도 확실히 미치니까 들을 수 있더라. 근데 여러분들이 꼭 지금 그렇게 들으라는 말은 안 해요. 꼭 하루에 하나만이라도 365일 동안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엉덩이 깔고 조용한 마음에서 조용하게 이 말씀을 듣고 필기하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요 5개만. 이것만 정확해지면 나머지 설교들은요, 여러분들의 넓이를 키워주는 거예요. 훨씬 넓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 5개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확실히 먹어놓으면 성경이 보여요. 이 5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했는데 성경이 안 보인다. 그러면 다 여러분 탓입니다. 절대 제 탓은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듣도록 하고 뭐 다 해줬는데 이걸 이해 못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른다고 해서 이렇게 보면 그건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개 들으면 무조건 사람이 신령도 적어도 몇 배 업그레이드 딱 돼버립니다. 무조건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 말씀 듣고 기도하면은 이걸 전체적으로 이거를 다 듣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요 달라져요. 이 끝에 아가서까지 딱 보면요 벌써 신앙 단계 8단계의 그 신앙의 그 노선들이 딱 보여지는데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대단히 커요. 그러니까 이 1에서부터 5번째까지 처음에서부터 이 5번째까지 요걸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제가 뭐 요런 얘기를 잘 안 했지만은 이제는 순서를 잡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은혜시대 기자들 레위기, 창세기, 요한계시록, 아가서 요렇게 5개의 mp3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으세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오셔서 일주일에 2번 와가지고 말씀 듣잖아요. 김해에 오시면 2번 더 들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변화산에 주일날 오후 3시에 오시면 또 한 번 더 들어요. 그럼 총 5번 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 3년이 딱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삶에 변화가 없다. 그럼 그건 제가 책임져줘요.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 집에 데리고 가서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여튼 뭐 그래서 안 된다 하면 제가 책임을 져요. 그렇게 했는데 3년을 했는데 안 된다. 근데 3년 되기 전에 1년만 딱 지나도 벌써 여러분들 눈빛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져요. 이거는 제가 확실히 보증을 해요. 정확하게. 자, 안목의 정령. 보는 것에 너무 치중하지 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안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문제예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게 문제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먼저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목의 정령. 제발 눈으로 보고 좋은 것만 따라가지 마요. 눈으로 보고 좋은 것만 따라가지 말고 항상 귀에 무엇이 들리는가를 항상 봐요. 사람을 사귈 때도 어떤 옷을 입었느냐를 쳐다보지 말고 어떤 말을 하느냐, 내 귀에 들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사를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울그락불그락거리는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귀적인 말인가 사탄이 역사하는 말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를 탁 끄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 사람 속에 있는 저 혈기 저것들을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얼굴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얼굴 쳐다보면 속이 막 뒤집어지거든요. 일그러진 얼굴을 보면 나도 일그러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요. 큰 소리는 치더라도 혈기가 담겨져 있지 않는 큰 소리가 있고요. 큰 소리는 안 치는데 입에서 꼬장꼬장한 소리를 내는데 속에서 대단히 혈기를 내뿜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구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절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여러분이 알아가셔야 돼요. 안목의 정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말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 마귀 하와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이 에고번제, 이생의 자랑. 자랑질. 자랑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입에서 근질근질하잖아요. 저도 뭐, 그죠? 옛날에 그랬어요. 은혜 좀 받아놓으면 입이 근질근질하거든요. 집사님, 거기서 요즘 뭐 기도할 때 어때요? 좋아요? 왜 얘기해요? 내 받은 은혜를 좀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얘기해주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다른 거 없어요. 나는 막 이런 은혜 받았는데, 진짜 너무 좋겠다. 막 이런 소리 한번 들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안 그래? 어젯밤 내가 기도한다. 내가 불 받았대. 진짜가.
이 말하면 이거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내가 어제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보여주시더래. 그러니까 집사님 와 그러지 않노? 나는 뭐 아무리 짝까지 기도해도 뭐 비는 게 한 개도 없는데 누구 약 올리는 거다.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속에서 영적인 것도 너무 자랑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자랑할 것은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두 번째 나의 약한 거, 세 번째 하나님 말. 그렇죠? 그래서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이 아는 것은 뭐냐면 제대로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애굽의 이런 요소들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장악하면서 바벨론 속에 이 과학이라는 것은 이성, 항상 이성, 제일 무서운 게 이성이에요. 논리, 합리, 그죠?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이 과학적 사상 속에 이제 요 세 개, 육체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요 세 개 속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속에 귀신의 역사가 들어있고, 과학 속에 안목의 정력이 들어있고, 과학 속에 이생의 자랑이 들어있고, 과학 속에 육체의 정력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학이 우리를 다 이끌어가면서 이 애굽의 요소들조차도 다 삼켜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은요, 이 애굽의 사상들과 그리고 이 자기 본연의 사상 두 개 다 합쳐서 우리를 귀신의 처수로 만드는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힘이다. 이런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애굽이 이런 것들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너는 이 강에 있는 악어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낚싯줄로 이 아가미를 이렇게 갈고리로 너를 딱 깨가지고 올릴 것이다. 이래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자랑 많이 하고 본 것 자랑하고 그리고 또 많은 정력적인 것을 행해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갈고리로 걸어가지고 여러분들을 낚시하면서 여러분들을 아주 크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면서 이 모든 육체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내 영혼의 수치라는 것을 반드시 깨우쳐주는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라는 것이 오늘 29장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 30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